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릇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대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 장애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있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육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끌어내리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현실적인 성공을 내가 탐하든 명예를 탐하든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생각이나 또는 남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탐하는 마음이 그걸 가지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을 갖고 있는 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비전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모든 비전은 다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아니라면 다 자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탐심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말씀 안에 아직 못 들어오신 거예요.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제가 끌고 가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은 내가 스스로 원하는 어떤 계획, 욕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한 욕망, 그리고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뭔가를 탐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힘든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죽여야 할 탐심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전히 자기 육신 안에 죽여야 할 탐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이 원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좋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세는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바로 금방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안 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그 일에는 절대 못하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30년 40년 해도 한 번 욕심이 들었으면 금방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세요. 32장 1절 아론에게 하는 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를 걸어오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상황 판단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들이 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내가 더 전능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신 거예요? 진짜 신 중에 신은 나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놀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보다 하찮은 것들이다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배워왔는데 지금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믿음이 다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뭐라도 우리를 위해서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은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매 순간 느끼는 것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 현실을 내가 판단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큰일 났다, 나 어렵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떤 방법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다 내 방식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지 이해조차 못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대충 내가 땜빵 해놓고 다 잘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 백성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우상을 숭배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다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뭘 하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매일매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고 내가 이게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가 만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했던, 사람을 의지했던, 내 실력을 의지했던, 내 머리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순간순간 우리 우상 숭배하고 살아간 거예요. 내 분별력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재산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내 가족들의 능력을 믿고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허망해질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로 되돌아간다는 점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99%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러 목사님은요,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를 숭배하며 살도록 지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안에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는 현대에는 물질을 찾고 능력을 찾고 어떤 세력을 찾아요. 어떤 특별한 지혜를 찾고 업적을 찾고 어떤 기술력을 찾아요. 그게 달라졌을 뿐이지 뭔가를 숭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돈이나 인기나 명예, 성공이나 육적인 쾌락을 숭배하면서 산다고 그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그가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생명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에 대한 개념을 정해주는데, 신이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그것으로부터 찾으며 필요할 때마다 피난처로 삼는 것을 신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신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좋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즐기는 어떤 것들을 향해서, 어떤 물질을 향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의 신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안에서 내가 피난처로 삼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이 우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끊지 못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할 이유와 가치를 찾지 못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막 춤추는 것, 그것을 막 기뻐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40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부터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20장 1절부터 4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뭐래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자, 24장 3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24장 3절.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약속을 해요. 같이 있습니다. 24장 3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켜 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약속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부터 보면요, 6절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게 뭐냐면 언약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이 약속인데 그 제물을 둘로 쪼개서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둘로 쪼개져서 불로 태워 죽여도 된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생명을 건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40일 만에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구원받고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해도 오늘 이 순간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든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나를 앞서고요, 내 생각이 내 하나님 말씀을 앞서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이, 내 기술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그것도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대로 번영과 힘의 상징인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마지막 심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속한 힘을 하나님 대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번영,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복, 하나님 없는 편안함과 하나님 없는 안정감을 갖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론은 우상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절하고 섬기고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매 순간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우상으로 숭배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에게 우상 만들기 위해서 뭘 갖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금고리, 금. 그들은 금을 섬겼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모으라고 했고 모든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다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고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길 때 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취해서 육신의 정욕과 음란함을 따라 방탕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들은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기서 아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타락한 백성들이 원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이 본성은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여러분 구원해내신 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 여러분 세상적인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불로 들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속한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 모습으로 내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지금 아론은 육적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타락한 목회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믿고 싶어요. 아니, 난 이렇게 믿는 거 아니고 난 이렇게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난 그만큼까지는 안 믿고 난 이만큼만 믿을게요. 누가 그걸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내가 그걸 정해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하찮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하찮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생각들이 부서질 때, 내 열정과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내가 세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부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귀하게 여기는 것들 다 하찮게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내 가족과 또 내 기업과 내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게 내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위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자녀는 너희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자녀를 가르치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들 먹는 만큼, 다른 사람들 입히는 만큼만 입히고 먹게 살면 돼요. 최선의 걸 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에 더 신경 쓰셔야지, 내 자식이니까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옷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자리에 들어가서 더 악한 것을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한테 초점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주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적인 갈등은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난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 절대 신앙 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광야로 안 들어가고 맨날 겉돌기만 하면 언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의 상이 있는데 그 자녀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내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부패한 거죠. 그게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열매로 드려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물질과 세상의 힘과 번영과 자신의 육적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요,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애굽에서 건져낸 네 백성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맨날 목사는 말씀만 읽으래. 그럼 목사가 그러면 뭐 하는 거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에게 무릎 꿇으라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스리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면 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상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그들은 아니에요.
뭘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비전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꿈을 주님 앞에서 부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큰 사업가가 되시는 꿈이라면 주님 앞에 부수세요. 여러분의 꿈이 훌륭한 어떤 신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런 신자가 되겠다? 그 꿈도 버리세요. 그건 주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 욕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녹아져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거룩한 꿈이라고 내가 생각해도 다 우리 꿈이에요. 저도 그런 거룩한 꿈 갖고 살았었어요. 근데 주님이 네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꿈은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 그 앞에서 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복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지요, 절대 주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처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놓고도 속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배하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내 물질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내 지혜가, 내 분별력이 나를 이만큼 살려놨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요. 여러분 안에는요, 주님 말씀을 평가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그걸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는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성향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부패한 신앙이에요. 에스겔 20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눈을 끄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이 끌려다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눈에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좋고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들을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 보기 좋은 거, 내 마음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증히 여기세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안 버리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 안에 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육적 본성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9절을 보세요. 32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 여러분,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고개 잘 안 숙이는 사람 목이 뻣뻣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이길 만한 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가 더 똑똑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시죠? 인정은 돼요. 근데 고개는 안 숙여요. 따라가진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노라고 내 입으로 약속해놓고 육적 본성을 따라가서
내 마음 좋고 내 눈 좋고 내 기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판결을 내리시지 아세요? 자, 목이 뻣뻣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세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해 버리신대요. 결국 우리는 또 스스로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또 내가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살아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죽을 길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절망적인 스토리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일까요? 다행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패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둘로 쪼개져서 불로 태워 죽어도 마땅한 그런 우리들이 다시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 얻은 그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동안도 계속 거역하고 계속 반항하고 계속 의심하고 그러다가 혼나고 살았는데도 또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또 어기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둘로 쪼개져서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들을 내 자손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다시 또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요. 나는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뭘 근거로 한 기도냐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욕당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그래도 이거 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잘했으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덕분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지 결코 모세라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중보자인 모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바꾸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들을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식은 중재자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둘러 쪼개져 불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우상 숭배의 삶을,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상 숭배의 삶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실천하는데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 그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실현하는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쳐놓고 나중에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잊어버렸네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다리를 거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아내가 저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할 때 질투가 나기도 하는데, 양다리를 거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와 돈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와 네 성공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와 네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라. 나와 네 꿈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안에 어떤 물건 중에서 야, 이게 있음으로 나한테 재수가 좋은 거야, 이게 있음으로 나한테 행운이 있고 이게 있어서 내가 어떤 재수 없는 일들이 오지 않아, 어떤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얼른 갖다 버리세요. 내가 의미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이 이 가게가 있어서 내 인생은 폈어, 내 인생은 든든해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러셔야 돼요. 캐트 휴스 목사님은 십계명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의지하든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없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자기 포기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른 것들 더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알게 되셨다면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기댔던 생각들, 그 마음들 주님 안에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따르려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겠노라고 여러분 이 시간 삶의 방향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 쫓고 성공 쫓고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 위해서 사는 우상 숭배를 계속 하시든지 여호와를 섬기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책임 감당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죠. 많이 벌어서 돈을 주를 위해 쓰려고 한다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와 제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그런 식으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을 지어내서 결국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게 돼 있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탐심으로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갈등하고 싸우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속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지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어떤 자질이나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느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성경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지적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판단과 의견을 다 내려놓고 말씀 전체를 읽으시면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신자는 영적 미아가 돼요. 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날 엄마가 이제 아이랑 같이 타면서 아이는 안고, 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자기는 아기를 안고 저기 앉고 그 좀 큰 아이는 제 옆에 앉혀놓고 저쪽에 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3남매인데 저희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3남매를 데리고 다니니까 번거롭잖아요. 이제 우리 누나는 딸이니까 챙겨야 되고, 막내는 애기니까 등에 업고, 저는 이제 둘째니까 저쪽에 앉아 있으라고 저 혼자 따로 앉아놓고 어머니는 이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멀리 자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뒤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를 버리고 갈까 봐.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계속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영적 미아구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우리는 절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판단할 수 없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 이거밖에 모르지 그 사람 영적인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 방자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아니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신 거예요. 너만큼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네가 널 사랑하는 만큼.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게 싫어요.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그 죄의 고통이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면 그 모습이 3, 4대까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으로, 똑같이 자기중심,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여 살아가는 사람들, 천대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자를 바르게 선택하셔서 곧 허망해질 것들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의 변화된 모습이 나의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 전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꿈과 내 의지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부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해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오직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에게 감사하시면서 남은 인생 오직 주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고